한 성도가 구약 성경을 읽다가 신혼 초에는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것조차 연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목사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집에서 더 무서운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혼이라고 하는 것은 신나는 일들도 있지만은 혼난 일도 많다고 그래서 신혼이라고 한답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치유가 필요 없는 가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영적인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그 공동체가 이 땅에서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에게 모든 셀 리더들이 마찬가지지만 김 집사님은 셀 리더로서 참 훌륭한 분이십니다. 셀 모임을 인도하면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셀 가족들이 문제가 있지만은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정작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회사 일이 어려워지면서 내가 사장님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밤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주일도 출근을 해야 했고 어쩌다 한 번씩 주일 예배에 오면 말씀은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알 일이 없지만은 목사님의 눈길조차도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장 모임에 가도 성령의 임재와 감동은커녕 셀 가족들의 무거운 얘기가 짜증스럽게만 들리고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할 바엔 차라리 목자의 사명과 책임도 내려놓자. 이 무렵 딸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맞춰 찾아온 속교회 목사님의 신방을 받고 김 집사님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셀 가족들의 방문과 위로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게 교회구나,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배가 살아났습니다. 목장 모임이 새로워졌습니다. 셀 리더로서의 사명이,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신방사역의 능력, 바로 목장의 5요소가 가르쳐주는 상호 책임, 상호 방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짤막한 1절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끄는 두 단어가 눈에 띕니다. 그 후에 라는 단어와 또 라는 단어입니다. 그 이전은 어딜까요? 요한복음 20장이죠. 그 후는 오늘 본문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얘기고,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신방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고귀한 사역이죠. 교회가 이 신방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당신의 사역자들에게 위임해 주시고 또한 맡겨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을 그리워할 때, 기다릴 때, 필요할 때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무덤가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조차 기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료라도 발라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고 향을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근데 앞불사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겁니다. 무덤가에서 절망 가운데 울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절망의 밤이, 탄식의 밤이 화리와 기쁨의 아침으로 밝아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신방사역은 언제나 슬픔의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 살아가다가 울고 있을 때에, 절망 가운데, 낙담 가운데 탄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두려움에 젖어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근간의 소문에 의하면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부 다 체포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자들하고는 누명을 쓰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도 십자가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이, 죄책감이 그들을 괴롭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불안에, 이 죄책감에 다락방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불안이 눈덕덕 녹아졌습니다. 죄책감이 깨끗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불안의 다락방이 평화의 방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혼자 이 세상 한복판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불안에 시달리고 있을 때에 언제든지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또 내리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실패의 밤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절망의 나라가서 울고 있을 때에, 불안의 집안 한복판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삶의 현장 갈릴리 빈 바다에서 빈 그물 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면 절망이 환희로 바뀌어집니다.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교회 신방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정의가 가능해졌습니다. 교회 신방사역이란 예수님을 대신하여 담임 목사로부터 위임받은 교역자나 목자가 교우를 방문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 나타나신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3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시몬 베드로가 고기 잡겠다고 하니 7명의 다른 제자들이 따라 나섰습니다. 이 사실을 두고 베드로가 타락했다고 쉽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갔을 것이라고 단정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먹고 사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맏형제는 베드로에게 이 생활고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큰 짐이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장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물을 들고 옛날 직업전선으로 나서 보았지만은 웬일입니까?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진데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천국과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우리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기도하는 이 일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이,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이 때로는 무능하게 느껴질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 제자로서도 실패하고 고기 잡는 어부로서도 실패한 밤이었습니다. 절망과 좌절, 낙심이 피곤이 엄습해 왔습니다. 물고기들조차 제자들을 비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 없이 살아왔던 인생의 허물을 표현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 교회 사역자들이 그 가정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고 근심걱정하는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사가 너무나도 잘 풀려서 세상에 매몰되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도 사역자를 만나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돌리도록 도와주는 사역, 바로 이런 사역이 신방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신방의 또 다른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신방의 목적을 몇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방하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게 될 거야. 그럼 너희 믿음이 굳건히 서게 될 것이지, 그러면은 너나 나나 피차 큰 위로를 우리가 나누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누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나누다라는 말이 영어로 impart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에서 영어에는 명사형이 없습니다만은 성령 사역자들이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꾸어서 impartation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이 가정가정을 찾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나눌 때 impartation이라고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의 기름 부으심을 나누는 것입니다. 축복의 기름 부으심, 기도의 능력을 나누는 이 사역을 impart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신방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성도들에게 impartation, 성령의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주의 종들이 신방사역을 게을리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스가랴 11장 16절입니다.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한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는 것이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은 상처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직장생활에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인간관계에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때에 주의 종들을 만나서 그 마음 상한 것을 고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때 더 강건한 믿음의 사역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으로 이어져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호칭이 퍽 재미있죠. 얘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쎄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모르지만은 지금 제자들의 신앙이 애들 신앙만은 분명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옹알이를 배우고 엄마 아빠의 얼굴을 알아볼 때쯤 되면은 아빠가 아이 앞에 서서 재롱을 피우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럼 아이가 갑자기 울먹울먹해요. 왜? 갑자기 눈앞에 놀아주던 아빠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에 아빠가 가려졌던 손을 쫙 열면서 까꿍 하면 어린아이가 까르르 뒤집어지죠. 네. 그리고 또 얼굴을 가리면 또 애가 울먹울먹을 합니다. 또 누가 까꿍 하면 또 까르르 뒤집어집니다. 이 어린아이는 자기 앞에 손바닥 한번 가려줘도 아빠가 사라진 줄 압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신앙, 내 믿음이 향상되어지고 만사가 형통하고 모든 좋은 일들이 가득할 때에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내 마음이 싸늘해지면은, 세상사가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내 곁을 떠난 양,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양, 도와주지 않는 양, 절망, 좌절, 낙심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바로 애들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 실패한 삶을 살다가 달려오신 분 계십니까? 온갖 문제가 얽히고 설킨 분이 계십니까? 세상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무거운 짐을 지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좌절과 실망감에 시달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로 이때야말로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곁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신방사역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는 애들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바꾸어 드리는 것입니다. 어린애처럼 젖이나 먹이고 기저귀나 갈아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성장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공의 사다리죠.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를 점검해드리고 당신은 다음 단계 어떤 단계를 하면은 믿음이 성장될 것입니다 라고 교육자들이 안내 드리겠죠. 그리고 삶의 비전은 확실한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은 확실한지, 예배 신앙은 병들지 않았는지, 속으로 공동체 생활은 건강한지, 가정은 병들지 않았는지, 직장 생활과 사업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있는지, 이웃을 섬기는 사역은 건강한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이 복음에 열정이 있는지, 기도 생활은 게으르고 나태해지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신방 사역입니다.
때문에 신방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짤막한 30분 정도지만은 한소망 교회가 우리 가정 안으로 옮겨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마르다처럼 무엇을 접대하고 화려한 무슨 음식을 준비하는 데 신경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고넬료는 베드로 일행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일가와 친척들 온 가족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주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번 신방사역을 통하여 우리 교육자가 한 가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권사님의 가정이었는데요, 기도로 준비하다가 목사님을 기다리다가 감동이 있어서 시를 써서 목사님께 적어드렸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제 눈에 띄어서 제가 읽어드립니다. 신방받는 날, 오늘은 우리 가정 신방받는 날,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벗은발로 대문을 몇 번이고 열러나가도 창문을 몇 번이고 여닫아도 우리 목사님 언제쯤 오시리나. 금그릇에 기도를 소중히 담고 은쟁반에 감사의 예물을 올려놓고 홍보석으로 찬양을 만들며 진주보석으로 목장 가족의 기도 목걸이를 엮어 만든다. 오늘은 우리 가정 신방받는 날, 주님이 이 작은 집에 오신다네. 사랑하는 딸 신우야, 엄마와 감사 찬송하며 정발성 마루떡 힘껏 달려보지 않으련. 여러분, 아름다운 자세 아닙니까? 제가 수많은 가정을 신방했겠죠. 그러나 몇 년 전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은 한 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부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그 가정에 좋은 일도 있고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이 남편 되시는 분이 담배를 얼마나 피우는지 집안이 담배 연기로 꽉 찌들어 있는 그런 집안이었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신다는 소식에 이 교회를 한 번도 나와보지 않은 이 남편이 좋아하면서 도배를 새로 다 했대요. 목사님이 오시는데 담배 냄새가 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물을 많이 양주를 받았는데 양주 진열장에 양주를 쫙 진열해 놓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이 주님 그 주님이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양주 진열장을 다 치웠어요. 다 치웠어요. 그리고 밥상 하나를 딱 조그만한 걸 준비해 놓고 감사의 물을 올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이나 하면 되겠지 하고 찾아갔다가 제가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웬일일까요? 불신 남편을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그 가정에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이고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했죠. 여러분, 신방 자체에 요술적인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찾아가는 교육자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갈 때에, 가정의 축복의 그릇을 준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는 역사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찾아가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땅 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여러분의 편이 아니라고 느낄 때에,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다고 느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가 만나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해였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모닥불 곁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제 그 곁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앉혀놓고 꾸중을 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왜 배신했냐 말씀하지 않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면서 베드로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살다 보면,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심지어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하다 보면 상처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상처를 치유해 주시기 위하여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교육자를 영접하시면서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려놓으실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혈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으로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가정을,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왜 제자들을 찾아가셨을까요? 제자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건물을 내려야 되는 것은 파도 치는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죄악의 파도가 넘실대고 있는 예루살렘 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세상에만 허둥대고 있을 때에 너는 나의 소중한 제자다, 너는 이 세상을 바꾸어내야 될 영적인 사역자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꿈과 비전을 새롭게 해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들어가 전도하고 있을 때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를 잠시 떠나 피하는 것이 좋겠다는 교인들의 권유도 있고 해서 로마 시가지를 벗어나 교회로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로마 언덕을 넘어가는 그 시간에 찬란한 아침 태양과 함께 태양 햇살을 타고 걸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고난받는 내 양떼를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간다. 네가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 도망가니 내가 다시 핍박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위하여 로마로 들어간다. 베드로는 그 길로 발길을 돌려서 로마에 가 양떼를 돌보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갔다는 교회사의 전설이 있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도미네의 얘기입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인생 한복판에서 빈 그물 들고 외로워하는 것 주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빈 그물 만선되게 축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면, 주님 만나면 은혜의 빈 그물이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빈 배가 만선되게 될 것입니다. 실패했던 사업의 빈 그물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텅 빈 기도의 공간이 은혜와 기도와 성령으로 가득 차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쳐버리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이 무엇일까요? 시간적으로 다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양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그 얘기죠. 공간적으로 고기가 있는 곳에 던져보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주님 편으로 그물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오른편은 구원의 편이요 왼편은 멸망의 편이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왼편은 세상 편을 말하는 것이지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나갔다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주님을 등지고 만 것입니다.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산다. 인생의 주사위를 예수 편으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세상사에 어려움이 있어서,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교회 생활에 상처가 있어서 여러분 멋대로 살아봐야 되겠다, 신앙을 잃어버렸습니까? 내 재주로 살아보려고 지금 발부둥을 치고 있습니까? 바로 그 자리가 왼편입니다. 당신이 달려간 그 자리가 왼편입니다. 망하는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른편으로 돌아오느라. 결단을 예수 편으로, 하나님 편으로, 말씀 편으로, 교회 편으로 돌아오느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의 주사위를 예수 편으로 던지라,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래야면 잡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대신방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신이 나는 신방 기간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함께 동행하는 모든 목자들과 신방 동행자들도 큰 은혜를 경험하는 대기회가 되시길 바라고, 신방 받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큼 큰 고기를 잡았어요?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여기 무슨 신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어부들이 잡을 수 있는 고기로서는 신기록이 수립되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금까지 한 번도 맛보지 못한, 받아보지 못한 은혜, 축복, 신기록을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1963년 한국 최초로 유성 볼펜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지금까지 볼펜 한 자루가 35억 개가 팔렸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많은 볼펜들이 있지만은 이 볼펜 한 자루가 35억 개를 작년 말로 기록을 했습니다. 세계 기록입니다. 당시 송삼석 회장은 녹록지 않은 문구 사업에 손을 댔지만은 큰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53이라는 숫자를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붙여야 되겠는데 공모를 합니다. 여직공 하나가 모남이라는 이름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육각형 볼펜이 모남이 15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름이 아예 몇 년 후에 모남이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153마리가 아니라 1만 5,300마리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큰 돈을 벌었다고 하나 건강이 찢겨진 사람, 성공했다거나 가정이 찢겨진 사람, 출세했다고 하나 신앙이 찢겨진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찢겨진 사람, 죽는 길, 망하는 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성령이 도와주시는, 예수가 함께하는 이 그물은 찢겨지지 않은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공하고 출세하여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는, 은혜 받아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물이 찢겨지지 않은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소망 교회에 이번 교회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신방할 우리 귀한 사역자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역자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축복의 권세를, 축복권을 담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입을 열어 거룩한 손을 들어 가정가정 축복할 때에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성령의 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발걸음에 주님께서 인을 쳐주시사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동행하는 방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영광의 구름 쉐키나가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마다 그 자리가 골고다 언덕 되어져서 십자가의 보혈에 피가 가정에 고여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괴롭히던 악한 더러운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들이 아무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진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된 영혼들이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한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방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신방을 계획하고 함께 동행하는 모든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한소망 교회가 주님의 나라가 가정가정으로 옮겨지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